감사합니다. 자, 오늘은 출애굽기 23장 말씀을 가지고 기억하고 기대하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기억하고 기대하라. 오늘은 맥추감사 주일입니다. 맥추감사절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처음으로 이제 씨를 뿌려서 열매를 거두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기념하여 감사로 지키는 그러한 절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한국 교회는 7월 첫째 주에 맥추감사절을 지킵니다. 그래서 지나온 반년을 돌아보고 그리고 반년 동안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그리고 또 우리가 감사를 결단하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시간 참 빠르죠? 네, 시간이 뭐 바람처럼 이렇게 날아가고 있는데 제 생각에는 상반기보다 하반기가 더 빠른 것 같아요. 그래서 2019년도도 얼마 안 남았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우리가 한 해의 절반을 돌아보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감사를 결단하는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은 3대 절기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 보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는 매년 3번 내게 절기를 지켜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맥추감사절을 지키는 건 하나님이 지키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절기를 지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3가지 절기를 이야기했어요. 첫 번째 15절에 보니까 무교병의 절기를 지켜라 그랬어요. 이걸 무교절이라 그러는데요. 이 무교병이라는 건 뭐냐면 그 병은 떡병자잖아요. 떡 그러니까 발효가 안 된 떡을 말해요. 그러니까 빈대떡 같은 그런 떡을 먹는 그런 건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로 학대받았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구원하셨거든요. 그래서 이걸 기념해서 이스트가 들어가지 않은 그런 무교병을 먹는 그래서 하나님 베풀어 주신 은혜를 생각하는 그러한 절기였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오늘 지키고 있는 맥추절이에요. 이걸 77절이라 그러는데 무교절로부터 49일, 50일이 지난 77에 49잖아요. 그래서 이걸 77절이라고도 하고 그리고 오순절이라고도 하고 그리고 초실절이라고도 합니다. 초실절이란 말은 제일 첫 열매를 말하는 거야. 첫 열매가 생기면 그걸 하나님께 감사하며 절기를 지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수장절이라고 하는 건데요. 수장절은 말 그대로 이 수장이라는 말은 열매를 거두어서 곡간에 저장한다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곡식과 과일의 그런 모든 열매를 다 거둔 후에 지키는 그런 절기인데 우리로 치면 추수감사주일 정도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수장절이라고도 하고 수장절에는 어떻게 했냐면 그 장막에서 지냈습니다. 여러분 캠프 좋아하시는 분들은 텐트 안에서 주무시고 그런데 그걸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광야 생활을 할 적에 아무것도 없었잖아요. 거기서 텐트를 치고 살 때 그때를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장막절을 지켰습니다. 이 3가지의 절기를 하나님이 지키라고 하셨는데 결국 저는 이 3가지의 절기를 주신 의미는 한 가지라고 생각해요. 그건 뭐냐면 기억하고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본문을 통해서 3가지를 생각했는데요. 첫 번째로 우리가 첫째로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라. 자, 이 3대 절기를 주신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많은데 그걸 우리가 자꾸 잊어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그 은혜를 한번 돌아보라는 거예요. 찬송가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이런 찬송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들을 우리가 달려가던 길을 좀 멈추고 한번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3대 절기를 지키면서 뭘 생각하겠어요? 우리가 애굽에서 그렇게 노예로 학대받고 그 아이를 낳으면 다 죽이고 그런 고통을 당했었지.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를 이렇게 구원해 주셨지 하는 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광야에서 그렇게 방황하고 고생했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의 땅을 주셔서 우리가 많은 곡식과 과일을 거두게 하셨지라고 이렇게 이런 감사들을 회복하라는 것입니다. 자,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원망하고 불평하는가요?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자꾸만 잊어버리기 때문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잊지 말고 기억하라. 우리가 아이들을 생각해 보세요. 아이들에게 끊임없이 뭔가를 해줬는데 아이들은요 하나도 기억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단지 지금 갖지 못한 것, 내가 원하는데 내가 나에게 주지 않은 것, 그것으로 인해서 불평하고 원망하는 경우가 많아요. 왜 그래요? 다 잊어버렸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도무지 감사할 줄 모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참 많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병원에 한 3일만 입원을 해보면요. 그러면 정말 하나님이 이 건강을 주신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를 뼈저리게 이해하게 됩니다. 링거를 꽂고 있다는 것, 그리고 병원에서 그 맛없는 식사를 해야 된다는 것, 그리고 그 환자들하고 같이 더불어 있다고 하는 것 절대 쉬운 일이 아니에요. 혼자 힘으로 화장실에 갈 수 있다는 것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몰라요. 그런데 사실 그것에 대해서 감사한 사람은 없죠. 당연한 것으로 여기기 때문인데요. 아이들이 많은 사람들은 그것에 대한 감사를 모르고요. 건강한 사람들은 또 건강한 것에 대한 감사를 모르고요. 또 결혼한 사람들은 결혼한 것에 대한 감사를 몰라요. 왜 그래요? 다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감사는 생각에 달려있다고 생각하는데요. 행복한 사람이 누구냐? 그 은혜를 기억할 줄 아는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은혜를 기억하니까 감사하죠. 그런데 내가 그걸 다 잊어버렸기 때문에 감사할 게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나온 시간들을 한번 돌아보세요. 하나님이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여러분들의 삶을 인도하신 것이 생각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셨어요. 하나님이 함께해 주셨어요. 그런데 그걸 다 잊어버렸어요. 그래서 우리가 감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잊어버리면 감사할 수 없습니다. 다시 한번 그 하나님의 은혜가 기억나고 생각나서 정말 우리가 기쁨으로 하나님께 감사를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을 신뢰하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신뢰하라. 우리가 힘든 상황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느냐 없느냐는 결국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나 신뢰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뭔가를 막 구했어요.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열심히 기도했는데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됐어요. 그러면 그때부터 우리 마음 가운데 불만이 생겨요. 그리고 불평이 생기고 그리고 마음속에 열심히 해도 안 되네. 그리고 또 마음속에 이제부터 나는 삐뚤어질 테다.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자, 우리가 원하는 것을 안 주셨어요. 그러면 그걸 우리가 어떻게 해석할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아야 될 건 뭐냐면요. 언제나 하나님의 뜻은 옳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마음을 회복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 9절로 11절을 보면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고 했어요. 아들이 떡을 달라는데 돌을 주겠냐는 거예요. 악한 자라도 좋은 것을 주지 않겠느냐는 거예요.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자, 문제는요, 우리가 달라고 하는 것이 돌일 수가 있다는 거예요. 뱀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나님 그것을 주시지 않았는데 우리는 내가 원하는 걸 못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인정해야 될 건 뭐냐면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냥 내가 현 상황에서 가장 유리한 것을 내가 구하는 거죠. 근데 제가 지나온 인생을 돌아보니까 내가 원했던 것이 좋은 것이 아닌 경우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이게 깨달아져야만 우리가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우리가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감사의 마음을 잃어버리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좋은 것이 나중에도 좋으라는 법이 어디 있겠습니까? 지금 좋지 않은 것이 나중에도 좋지 않으라는 그런 법이 어디 있어요? 우리는 무엇이 좋은지 무엇이 나쁜지를 알 수 없는 것입니다. 각 상황에 따라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시는 것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믿음이 있으면요,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그것이 비록 우리 눈에는 돌처럼 보여도 우리가 그것이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임을 깨닫고 우리가 감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신뢰하라. 자, 왜 감사하지 못하느냐? 감사는 믿음과 연관이 있어요. 믿음이 약해졌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감사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오늘 골로새서 2장 7절 말씀을 보니까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고 했어요. 자, 믿음에 굳게 서야만 감사함이 넘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감사는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 믿음의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감사하지 못하는 것은 환경과 여건 때문이 아니라 믿음이 적어서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자, 어떤 사람은요, 직장을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요, 하나님께서 더 좋은 직장을 주신다는 사실을 믿는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어려움이 있어도 감사할 수 있는 이유는 그 전화이복이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는 이해되지 않지만 가장 좋은 것을 주신다는 그런 믿음을 가질 때 우리가 믿음으로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베풀어 주실 은혜를 기대하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베풀어 주실 은혜를 기대하라. 자, 지금 모세가 백성들에게 지금 이 너희가 약속의 땅에서 열매를 거두면 그러면 그것으로 이 맥주절을 지키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중요한 건 뭐예요? 지금 어디에 있어요? 광야에 있어요. 지금 아무것도 없어요. 광야에는. 그런데 백성들에게 뭘 주는 것입니까? 약속을 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땅을 줄 텐데 너희가 그 땅에 들어가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농사를 짓고 그리고 거기서 곡식이나 과일이 생기면 첫 열매를 나에게 바쳐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없는데 광야에는 먹을 것도 없고 마실 물도 없는데 하나님이 약속을 주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예요?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성취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가 이르자 정말 허황된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이 사람들은 지금 노예로 살다가 지금 얼마 안 됐어요. 지금 막 나와서 오합지졸이에요. 그래서 무슨 전쟁을 해가지고 그 땅을 빼앗아요.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성들은 높고 절대 불가능한 그런 건데 하나님이 뭐라고 했어요? 땅을 주겠다고 했어요. 그런데 결국 어떻게 됐어요? 여리고성이 무너졌어요. 여리고성을 돌았더니 성벽이 무너져 내렸어요. 그러면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그리고 그 땅에서 씨를 뿌려서 열매를 거두게 되는 날이 실제로 이루어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첫 열매를 거두어서 하나님께 제사 드릴 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심정은 어떠한 것인가? 저는 이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에는 하나님을 향한 기대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소망이 있어야 잘 될 것이라고 하는 그런 믿음이 있어야 감사할 수 있는 거거든요. 감사는 우리가 보이지 않는 것들을 어떻게 해요? 보는 것처럼 믿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하나님 말씀은 성취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대가 있는 사람이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번에 부흥회를 했는데요. 제가 이번 부흥회를 통해서 많은 깨달음이 있었어요. 아주 큰 뭐랄까 저에게는 충격이라 그럴까요. 이 목사님이 둘째 날 저녁에 설교를 하셨는데 창세기 28장 10절로 16절에 대한 이야기, 야곱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야곱이 장자권을 빼앗았어요. 그래서 도망을 쳤습니다. 막 도망을 치다가 형이 무서워서 요간에서도 자지 못하고 길바닥에서 돌베개를 대고 자다가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게 되죠. 자, 이걸 봤어요. 베개로 삼고 누워 자는데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에 서 있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데 여호와께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의 자손에게 주리니 내 땅의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고 했어요. 뜬금없이 땅을 준대요. 자손이 수많은 그러한 자손들을 준대요. 그리고 너를 통해서 복을 받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이 이야기를 듣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지 않았어요. 무슨 말인지도 몰랐으니까. 자, 그래서 하나님 내가 너와 함께해서 내가 어디로 가든지 지켜주겠다고 했어요.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하겠다고 했어요. 야곱이 진짜 하나님 계시는구나 그렇게 깨달았어요. 그리고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하나님이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의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그리고 내가 10분의 1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야곱의 관심사는 어디 있어요? 내가 평안하게 집으로 다시 돌아오는 데 있다. 하나님은 땅을 준다 그랬고 하나님은 내 자손이 엄청나게 많은 자손을 준다 그랬고 너를 통해서 복을 준다 그랬는데 야곱은 뭘 구하고 있습니까? 먹을 떡과 입을 옷을 달라는 거예요. 자, 야곱은요,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무슨 말인지 이해도 못했지만 믿지도 않았습니다. 근데 결론은 뭐예요? 결론은 야곱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가 많은 자손의 이 자손을 이끄는 그런 사람이 되죠. 야곱의 이름을 뭘로 바꿔줍니까? 하나님 이스라엘로 바꿔주죠.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가 지금도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모든 말씀은 다 성취되었습니다. 이것은요, 야곱의 믿음 때문이 아니에요. 이것은 야곱의 어떤 인격적인 그 훌륭함 때문이 아니에요. 야곱은 이름 자체가 속이는 자라는 뜻이거든요. 믿을 만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계산적인 사람이고 인간적인 사람이었는데 결국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됐어요. 그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제가 그래서 이 말씀을 듣다가 깜짝 놀랐어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구나 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나도 들었단 말이죠. 하나님이 저에게 말씀하셨어요. 너는 잃어버린 영혼들을 향한 나의 마음을 아느냐고 했어요. 난 그걸 잊을 수가 없어요. 아이가 없을 때인데 그 하나님이 나에게 부어주시는 마음은 자식을 잃어버린 부모의 마음이었어요. 제가 얼마나 마음이 아프지. 통곡을 하면서 울고. 그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은 잃어버린 영혼들을 구원해서 제자를 삼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재로 삼으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런 말씀이었어요. 근데 저는 솔직히 말해서 그게 무슨 의미인지도 몰랐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몰랐어요. 그냥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시간이 흐르면서 마음속에 잃어버린 영혼들을 그래. 하나님이 이렇게 마음 아파하는데 내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 생각하고 이제 찬양 집회를 했던 거죠. 그래서 우리가 새생명의 행복 축제 했던 것처럼 사람들을 초청하고 기도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일을 시작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하다 보니까 이게 그냥 찬양하러 온 사람들의 삶이 변화되거나 그러질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말씀으로 사람들을 가르쳐야겠다, 훈련해야 되겠다. 그래서 성역 공부를 하고 제자 훈련을 하게 됐는데 그래서 세워진 교회가 바로 하인교회인 거죠.
자, 제가 이 교회에서 13년을 사역을 했습니다. 원도 한도 없이 열심히 했는데 제가 결론적으로 깨달은 건 뭐냐면요.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13년을 했어요. 두 가지가 불가능한데 제가 이곳에서 말씀을 가르치고 나는 믿음으로 사람이 변화될 수 있다고 믿었어요. 열심히 했는데 해보니까 안 되더라고요. 다시 되돌아가고 하는 모습을 보면서 불가능하다고 생각했어요. 또 하나는 뭐냐면 나의 무능함이에요. 13년 동안 제가 나의 무능함을 철저하게 깨달았어요. 내 힘으로 아무것도 되는 게 없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저는 13수생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의 인재를 만든다는 건 제가 그렇게 믿으려고 했던 거지 믿었던 건 아니에요. 근데 제가 이 말씀을 들으면서 그래, 하나님 말씀하시는 건 그냥 이루어지는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제가 깨달았어요. 우리 중고등부 설교를 하면요, 제가 설교를 딱 하러 올라가면 시작도 안 했는데 자요. 깨워도 자요. 내가 사정을 해도 자요. 그래서 근데 걔네들 앞에서 설교를 하면서 정말 아무리 내가 믿음이 좋다 해도 걔네들이 변화될 애들이 아니야. 근데 그러니까 당연히 제가 어떤 확신이 있을 수 있겠어요. 그리고 내가 걔네들을 어떻게 변화시키냐고. 그러니까 나도 안 믿었던 거죠. 근데 제가 깨달은 건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 하나님이 이루신다는 사실이 믿어지더라고요. 그날 믿어졌어요. 자도 잠자고 있어도 얘는 하나님이 택하면 되는 거예요. 내가 그게 깨달아졌어요. 얼마나 큰 변화인지 모르겠어요. 이건 나의 노력에 달려있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느냐 안 했느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생각했어요. 우리 교회는 아픈 분들도 많고 어려운 분들도 많고 힘든 분들도 많고 참 그런데 과연 우리가 되겠나 그런 생각했는데요. 역으로 생각을 해봤다고요. 하나님이 이 시대에 이런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우고자 작정하시고 교회를 만들고자 했어요. 나를 전태성이라는 사람을 세웠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인재를 세우시려고 사람들을 모았어요. 그 사람들이 여러분들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저는 믿으려고 노력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나는 목사지만요. 그 하나님의 인재가 되는 사람들은 여러분들과 여러분들의 자녀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건 우리들에게 달려있는 게 아니에요. 제가 은혜라는 게 뭐냐? 은혜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 은혜라는 건 값없이 받는 게 공짜예요. 어떤 게 은혜냐면 제가 지지난주 목요일날 고척돔에 갔다 왔습니다. 제가 야구를 좋아하는데 1년에 한두 번 정도 휴가 때 한 번 이렇게 보고 그러는데 우리 집사람이 캠프를 계속하고 그래서 제가 수요일날 행복에 대한 설교를 했잖아요. 그래서 좀 기억에 남는 뭘 할 수 있을까 하다가 고척돔에 기아랑 히어로즈랑 같이 야구를 하길래 한번 갈 거냐 그랬어요. 그랬더니 돈 없는데 그래 돈 타령하지 말고 가자 그랬어요. 이제 갔어요. 가서 갔더니 주차를 안 시켜주더라고요. 그래서 주차장이 없어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거기 고척동에는 주차장이 없다. 그러니까 롯데마트에 거기다 차를 세우고 그러니까 또 주차비 계산해야 되니까 먹을 거 좀 사고 해가지고 올라가서 늦게 갔어요. 가보니까 기아 쪽 이제 거기가 앉아야 응원도 하고 재미도 있고 이런데 자리 하나도 없고 넥센 히어로즈 쪽에 밖에 자리가 없대. 실 끝에. 그래서 자리를 달라고 그랬더니 그 통로 쪽에 앉으시는 게 편하다면서 거기 표 2개를 끊어줬어요. 들어가서 보니까 5층 맨 꼭대기 보이지도 않아요. 잘. 그래서 배고파서 치킨 좀 먹고 이랬다고요. 근데 이제 문자 와가지고 우리 사람 문자 이러는데 갑자기 뭐가 뻑 해요. 근데 사람들이 와 소리 질러요. 이게 뭐야? 그랬더니 파울볼이 날라왔나 봐요.
근데 그게 갑자기 공이 또르르 굴러오더니 내 앞으로 오는 거예요. 어이구! 하면 이제 그 야구공을 잡았어요. 근데 사람들이 막 그리고 너무 창피한 거예요. TV에 나오면 어떡하지? 옛날에 그 휴가 때 제가 광주를 갔나요? 광주에서 그 야구를 보러 갔다 그 TV에 나왔잖아요. 목사님 야구 보러 가셨어요? 그거 본 사람이 한두 명이었는데 너무 창피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야구공을 잡았다고 그래가지고 얼른 집어넣었어요. 그리고 뺏길까 내가 얼른 집어넣었어요. 그리고 너무 좋아가지고 막 너무 좋더라고요. 야구장 간지 도대체 몇 년 만에 처음 야구공을 갖게 됐는데 그리고 나서 한참 있다가 이제 경품 추첨을 하는데 경품 그래가지고 한번 꺼내보라 그래가지고 이 티켓을 꺼냈어요. 이게 보니까 전광판에 그 숫자가 나오는데요. 여기 이게 뭐야? C열 302구역 1번. 그게 우리가 1번, 2번이거든요. 그랬더니 이 뒤에 아줌마가 너무 부러우면서 아저씨 오늘 개 타셨네. 그래가지고 내가 너무 신기해가지고 찍었어요. 야구공 이거 주신 거고 이거 받은 거야. 그 밑에 내려가라 그래서 가서 경품 당첨되는데 가서 받아봤더니 그 원마운트 워터파크 초대권 줬어요. 경기 8대2로 졌는데 끝까지 보지도 않았어요. 가자. 그래가지고 경기 치고 그렇게 좋았던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거 가져왔는데 어디 갔지? 이거 있잖아요. 키움 히어로즈 이거 있잖아요. 이거 그래서 내가 중고등부 애들한테 야 오늘 예배 잘 드리면 내가 이거 선물로 준다 그랬어. 선생님들은 이따 회의하면서 누구 줄지 결정해가지고 이거 주려고 그래요. 여러분 은혜라는 건 이런 거예요. 굴러오는 거예요. 어느 순간에 내가 막 노력해서 얻는 게 아니에요. 내가 노력해서 얻으면 당연히 내가 한 거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는 이렇게 어느 순간 굴러오는 거예요. 교회를 어떻게 개척했나요? 돈 한 푼 없이 교회 개척한다고 했는데 정말 나도 캄캄했는데 진짜 굴러왔어요. 그래서 교회를 건축하게 됐고 이쪽 건물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저는 어떤 마음이 있냐면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주실까? 하나님이 또 어떻게 축복해 주실까 하는 그런 기대가 있는 것입니다. 이 기대는 어디서 오는 거예요? 나에게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에게 있는 게 아니에요. 저는 여러분들 보면 한숨이 나옵니다. 근데 말씀을 보면요 기대가 돼요. 왜?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큰 의도 바뀌지 않은 사람이 없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깨달았어요. 그 뒤로 그 다음부터 저라도 얼마나 야 너는 하나님의 인재야. 저는 것도 귀엽다. 그랬더니 신기하게 웃으면서 안 졸더라고요. 여러분 하박국 3장 17절을 보면요.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없고 포도나무에 포도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밭에 식물이 없고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어도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라 그랬어요. 아무것도 없는데 어떻게 기뻐한다는 거예요. 하박국에는 뭐가 있어요? 하나님이 행하실 거라고 하는 하나님께 대한 기대감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는 아무것도 없어도 내가 기뻐하고 즐거워하리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기대와 소망이 있습니까? 기대와 소망이 없으면 감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을 잘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자녀들은 하나님께 쓰임받게 될 줄 믿습니다. 이 기대를 가지세요. 그러면요 우리가 감사할 수 있고요. 우리가 믿음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다 보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느 순간 하나님 굴러오는 그러한 은혜를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이거예요. 여기까지가 아니고 감사에 보답하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감사에 보답하라. 하나님 은혜를 주신다고 했어요. 그거는 언제인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하나님이 주신다는 건 되는 거예요.
중요한 건 뭐예요? 내가 그러면 어떻게 이 은혜에 보답할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요, 사람이 철을 든 증거 가운데 하나가 고마워할 줄 아는 그러한 마음과 태도인데요. 자식이 그래도 고마워서 부모에게 뭐 하나라도 선물이라도 해왔을 때 그 부모가 큰 보람과 기쁨을 느끼는 거거든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부족하지만 주님을 위해서 뭔가 충성 봉사할 때 하나님은 그것을 기뻐하시고 또 즐거워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했어요.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하고 생각했는데 우리가 두 가지에 집중하기를 원합니다. 첫째는 예배의 부흥이에요. 한번 따라합시다. 예배의 부흥. 자, 사실 인간이 뭐 하나님을 어떻게 기쁘게 하겠어요? 다 천지만물은 하나님의 것인데 우리가 뭘 드린들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어요?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 기뻐하시는 건 예배예요. 우리가 하나님 인정하는 거거든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최고입니다. 하나님 그 예배를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릴까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내가 느낀 거는 뭐냐면 예배자들을 모아야겠다는 것입니다. 제가 무슨 생각했냐면 예배에 성도들이 자연스럽게 빠지도록 놔두면 안 되겠다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예배에서 멀어지면 결국 은혜에서 멀어지는 거고 축복에서 멀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가 성경책을 읽다가 은혜를 받았어요. 에스겔 선지자에게 하나님이 네 이마가 네 얼굴이 빤빤해진다? 단단해진다? 그렇게 되게 만들어주겠다 그랬어요. 무슨 욕을 해? 응? 이렇게 만들어주겠다 그랬어요. 아 그래? 내가 토요일날 전화를 교회 안 빠진 분들 이런 분들 전화를 하고 그러는데 전화를 하면 어느 날은 8번 했는데 8번 전화가 안 됐어요. 안 받아. 그러면 이제 속으로 내일 예배 안 나오나 보다. 이제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제가 그러면서 이렇게 전화하면 무슨 의미가 있겠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제 생각이 바뀌었어요. 그래도 전화해야겠다. 왜? 전화하면 부담은 갈 거 아니에요. 아버지한테 전화했구나. 계속 전화해야 되겠다. 예배 못 빠지게 해야 되겠다. 내가 얼굴에 철판 깔고 내가 한번 해보려고 그래요. 예배 사람들을 여러분들이 예배에 모이기를 힘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배를 늦지 말고요. 예배 열심히 나오세요.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생각했어요. 어떻게 하면 우리 예배가 정말 축제가 되고 흥하는 예배가 될까 생각을 하다가 제가 늘 찬양인도를 13년을 했잖아요. 그러면서 제가 느낀 건 내가 이제 그만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 중요한 건 사람들을 좀 예배자로 세워야겠다는 생각을 했는데 제일 좋은 건 뭐 찬양대, 성가대를 세우는 건데 우리 교회에서 성가대를 지금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어서 일단 할 수 있는 찬양팀을 세우는 게 좋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찬양팀을 세우면 뭐 악기팀 뭐 이렇게 해도 5명, 4-5명 될 거 아니겠어요? 거기에 예배위원들이 있는데 헌금위원, 안내위원, 그 다음에 무슨 위원 있죠? 무슨 위원이야? 네? 3명이잖아요. 대표기도 이렇게 예배위원이 3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 모이고 그 다음에 예배 중보팀을 좀 만들어가지고 예배를 위해서 중보할 수 있는 사람들을 세우면 일단 시작할 때 앉아있는 사람들이 10명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 전사님이 저에게 그 성찬식 오늘 할 건데 제가 막 기타 쳤다 막 이거 입었다 벗었다 막 하잖아요. 오케스트라로 애들이 이렇게 좀 하면 어떻겠냐 그랬는데 괜찮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면서 무슨 생각했냐면 그 헌금송 할 때 특송을 받자는 거죠. 자원자들을 받아가지고 미리 연습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이번 달 특송할 사람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서 헌금송 나와서 뭐 부녀 듀엣을 하든지 모십을 하든지 뭘 하든지 이런 식으로 하면은 그래서 예배를 준비하기 위해서 만약에 한다 그러면 시작하기도 전에 굉장히 예배가 풍성해지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자, 그래서 예배의 부흥이 있어야 결국 교회가 부흥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가 이런 생각으로 아마 저는 올해 찬양 인도를 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예배팀이 세워지기까지는 얼마간 시간이 지나면 저는 일단 여기 앉아서 이제 그때부터 기도할 건데요. 여러분들이 예배의 부흥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느낀 건 뭐냐면 수요기도회는 어떻게 하지? 그 수요기도회 제가 생각 중이에요. 어떻게 할까? 그리고 중요한 건 이제 새벽 기도인데요. 그 김홍영 목사님 모셔서 사실 어떤 설교를 못했냐면 작정 기도를 하라는 설교를 그분이 원래 하셔야 되는데 그걸 못했어요. 그건 뭐냐면 어려움이 있는데 그럼 작정 기도 하라는 거죠. 뭐 세일에 21일 기도를 하든지 30일 기도를 하든지 뭐 50일 기도를 하든지 100일 기도를 하든지 다니엘이 죽게 됐잖아요. 그랬을 때 뭘 했어요? 작정 기도를 했어요. 에스더가 죽게 됐을 때 어떻게 했어요? 온 백성들이 다 죽게 됐을 때 그가 뭐라 그러냐면 나를 위해서 금식하라 그래. 먹지도 마시지도 말고 기도해달라 그래. 그래서 나도 먹지도 마시지도 않고 기도하겠다 그래. 그리고 죽으면 죽으리라고 해요. 저는 고3 우리 학부모님들은요 기도하셔야 됩니다. 제가 작년에 해봤잖아요. 생각보다 굉장히 힘들어요. 6개 수시로 6개인데요. 보통 합격하는 애들 합격하면 1개 붙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그러면 5개는 떨어진다는 건데 먼저 하나 붙어서 나중에 떨어지면 뭐 그냥 그렇겠지만 계속 떨어지면 정말 힘들어요. 아이가 힘들어하는데 부모는 더 힘들어요. 격려를 해줘야 되는데 할 말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특별히 고3 학부모님 되시는 분들은 작정 기도를 하세요. 지금 기말고사 끝났고 이제 자소서 쓰고 이제 원서 지원을 해야 되는데 어디를 가야 될지 어떻게 누가 알겠어요.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셔야 됩니다. 몸이 아프신 분들이 있으면 작정 기도를 하세요. 몸 아프다고 해서 기도를 포기하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가정에 문제가 있는 분들이 있으면 작정 기도를 하세요. 하나님 앞에 그 2주든 3주든 작정을 해서 하나님 앞에 매달려 보세요. 하나님이 작정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해 주십니다. 요즘 미리 알아서 작정하신 분들이 있더라고요. 내가 보니까. 그런 분들은 내일부터 꼭 나오시기 바랍니다. 알아서 작정하신 분들 작정을 꼭 해서 새벽 기도에 부흥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가지 더 제가 생각한 건 뭐냐면 전도의 부흥이에요. 예배자들을 모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면 전도를 해야죠. 그래야 매주 한 사람씩 오면 거의 금방 채워집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래서 그러면 전도를 열심히 해보자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이제 어떤 생각을 했냐면 학교 앞 전도를 보통 중보기도 끝나고 청소하고 하면 12시 50분에 학교 앞 전도를 가는데 애들이 1시 50분에 많이 끝나거든요. 근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쉬었다가 또 1시 50분에 나가기가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한 타임만 했는데 그래서 밥을 간단하게 먹고 12시 50분에 나가서 전도하고 1시 15분에 밥 먹고 다시 1시 50분에 나가서 한번 해보자. 그래서 이제 학교 앞 전도를 2번 시작했어요. 젤리 튜브 같은 거 보고 올려가지고 애들 줬더니 엄청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못 봤던 애들도 보고 이제 학교 앞 전도를 두 번 하기로 했고, 그 다음에 금요일날 우리 전도를 2군데 나와요. 4단지와 대하마트 이제 나가는데 이제 그거는 계속해서 나가고 금총고 전도를 한번 해보자. 그래서 이제 금총고에 나가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목요일날 금총고에 하나 나가고 그리고 나서 우리 정홍 이사님하고 조미라 집사님이 개인 전도를 해주기로 했는데 그런 거 있잖아요. 그 전도 가방 하인교회 나오시면 가방 선물로 드려요. 뭐 이런 거. 그런 거 한번 해보자. 그래서 금요일에도 하고 나는 꼭 누가 올 것 같아요. 그거 하면. 아니 그런 사람이 있어요. 하인교회 어디예요? 지난주에도 하인교회 자기들끼리 하인교회 어디야? 그랬더니 도서관 잘 돼 있는 교회 뭐 그러더라고 자기들이. 그래서
아, 그래. 그러면서 오겠다는 사람도 많고 그런데 이걸 가지고 오시면 선물을 드리겠다 그러면 꼭 올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우리 집사님들이 금요일날 저녁 7시에 이제 나가기로 했다는데 어쨌든 여러분 열심히 기도해 주시고 열심히 전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러면 가만 생각해 보니까 목요일, 화요일날 뜨개 모임 하잖아요. 그 뜨개 모임 사람들 데리고 이제 금요일날 다시 불러서 이제 이 뜨개질 가르쳐 주면서 열린순 하거든요. 그리고 지금까지 했던 사람들 2분 계신데 그분들 데리고 또 이 오사랑 선생님이 이 성역 공부를 시작을 했어요. 이 사람들이 이제 나와야 되고 저도 목요일날 새가족 성역 공부를 하고 있는데 이걸 다 따져 보니까 전도에 관련된 그 일을 하는 게 12개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전역순 한번 들었어요. 전역순. 네. 전역순한테 부탁 하나 하겠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은 주일날 가실 때 전도지 우리 박상호 목사님하고 만들어준 게 있어요. 그거를 전도지를 가지고 여기 택지에 이 전도지를 좀 붙여주시기를 바랍니다. 붙여주고 가세요. 아파트에 붙이든 뭐 여기 붙이든 이렇게 갈 때 가지고 이렇게 그것만 붙여주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많은 그런 영혼들을 보내주실 것 같습니다. 우리가 뭐 주님을 위해서 뭐 할 수 있는 건 없지만 어쨌든 하나님이 우리에게 올해 저는 무슨 생각을 했냐면요. 이게 뭔지 아세요? 이거 맥주감사주일날 뭐 썰렁하게 이거 뭐야? 이거요. 이 뒤에 있는 우리가 심은 자두나무에서 열린 것입니다. 근데 제가 이게 많았는데요. 내가 너무 흥분해가지고 일부 예배 오신 분들한테 하나씩 다 나눠줬어요. 나눠주다 보니까 이거 없어요. 완전 맛있습니다. 여러분들 구경만 하세요. 이 이야기 왜 하냐면 여러분 제가 이 자두나무를 제가 심었습니다. 이 건물 질 적에 이거 원래 나무를 심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내가 딴 나무 심지 말고 과일나무를 심으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과일나무를 심었는데 심은 게 자두나무였어요. 1년이 지났어요. 아 그래? 몇 년 더 있어야지. 2년이 지났어요. 안 열렸어요. 3년이 지났어요. 안 열렸어요. 4년이 지났어요. 안 열렸어요. 그때부터는 기대가 안 했어요. 그래서 포기했어요. 그런데 한 7년쯤 됐나? 근데요 이게 몇 개 열린 거야 빨간 게 깜짝 놀랐어요. 따서 먹어봤더니 완전 맛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우리 자두는 빨간색이라는 걸 알고 있었는데 그 이후로는 또 안 열렸습니다. 작년에 꽃이 막 폈어요. 그래서 제가 원래 꽃이 이게 열매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너무 기대가 많았어요. 이번에 자두 좀 열리겠구나 그랬는데요. 눈이 왔어요. 그래서 꽃이 다 떨어졌어요. 한 개도 안 열렸어요. 근데요 올해 어느 날 보니까 뭐가 따닥따닥 붙어 있는 거예요. 이게 뭐야? 그랬더니 가지마다 주렁주렁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어. 와, 10년 만에 열렸어. 눈물이 나라니. 10년 만에. 왜 열렸을까 이게? 나는 이걸 보면서 우리 교회가 부흥하겠구나 그런 생각했어요. 믿어지십니까? 10년 만에 이게 열렸어요. 이미 제가 왜 이런 말씀드리냐면 5월 그 새생명의 행복 축제 할 적에 사실 토요일날 아침에 나와서 기도하는데 너무 걱정이 되더라고요. 사람들이 안 오면 어떻게 하지? 정말 망할 것 같더라고요. 망할 것 같았어요. 근데 역대 가장 좋았어요. 부흥회 할 때마다 사람들이 안 오면 어떡하지? 강사 불러놓고 썰렁하면 어떡하지? 부흥회 좋았어요. 저는 하나님이 하셨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 마음 가운데 이런 부흥의 마음을 갖는 것 자체가 하나님이 주시는 게 아닐까요? 우리가
한번 예배부 따라합시다. 예배부, 전도의 부, 이걸 해가지고요. 정말 우리 교회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잃어버린 영혼 작은 자가 1,000원이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인재가 돼서 세상을 어둠에서 빛으로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그런 교회로 만들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말씀 마치겠습니다. 감사,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할 때 감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할 때 감사할 수 있습니다. 베풀어 주실 은혜를 기대할 때 감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가정과 생업에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